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조성하시고 실록의 계절을 저에게 선물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빛에 성령의 생수에 우리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던 죄와 허물은 모두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유하심과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실 수 있는 영과 혼과 육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좋으신 것들을 풀어놓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전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거룩하심이 강같이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불의와 사악함과 편법의 어둠은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국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유함이 강같이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미움과 증오는 사라지게 하시고 온 국민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선한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6월 대선에서는 바르고 능력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갖고 갈 수 있도록 여야가 합력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부모는 믿음의 본을 보이며 존경받게 하시고 부부는 서로 아끼며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는 기대대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온 가족이 하나도 빠짐없이 함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모든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살았으나 세상살이에 지친 이들이 있사옵거든 영육간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 어둠의 영이 방해함으로 곤고한 이들이 있거든 소멸하시는 불로 어둠을 물리쳐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에게는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부요하신 하늘의 창고를 열어 주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에게도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선과 악을 빛과 어둠을 행할 바와 하지 않을 바를 분별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감동 주신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말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쪽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둘째 주 우리 총동원 연도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좋은 강사님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만큼은 여러분 온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함께 예배 한번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 성령 읽기, 일부유 기도, 경건생활 잘 감당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점심 식사 찬조는 우리 강보인 권사님께서 고기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어버이날 5월 8일 은혜 목장 식구들하고 또 영성 목장 식구들은 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셔서 오늘 망포동에 좋은 식당이 있으니까 다 같이 참여하셔서 어버이날을 같이 즐거움을 나누시기 바라고, 예전에는 우리 항상 어버이날 빵을 준비해 드렸는데 올해는 식사하는 걸로 대신하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혈 선포 기도문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혈 선포 기도문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입과 혀 그리고 말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입에서 화와 분노의 말은 사라지고 온화한 말이 주어질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말은 사라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낙담하게 하는 말은 사라지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는 말은 사라지고 화평케 하는 말이 주어질 것입니다. 수다스러운 말은 사라지고 단정하고 정결한 말이 주어질 것입니다. 내 입에는 연약한 자들을 지지하고 힘이 되는 위로와 격려의 말이 주어질 것입니다. 내 입과 혀 그리고 말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혀는 서기관의 붓끝 같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의와 진리를 선포할 것입니다. 내 입에는 복음을 전하는 진리의 말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내 혀는 학자의 혀가 같아서 권고한 자들에게 지혜의 말을 주며 어두움을 몰아내고 밝고 긍정적인 말들을 줄 것입니다. 내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인 자들을 풀어주고 차가움과 죽음을 몰아내는 생명의 말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입과 혀 그리고 말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입은 각 사람에게 적합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것입니다. 내 입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항상 은혜 가운데서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말을 할 것입니다. 악인이 내 앞에서 있을 때에는 입에 재갈을 물을 것입니다.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부정한 말들은 사라지고 찬송과 감사와 기도의 말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어버이날 맞아가지고 우리 여러분 자녀들도 다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동년이네 가정이 엄마 이렇게 뵈러 올 것 같아요. 멀리서 왔습니다. 분위기를 위해서도 멀리서 우리 동년이네 가족을 위해서 박수로 환영하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동년이 아빠도 이제 군대에서 계급이 이제 중대장쯤 됐는데 조금 이제 아버지 같으네요.
자, 오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어요. 간디의 말을.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나는 교회를, 영성교회를 좋아한다. 오늘의 교회를 좋아한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안 좋아한다. 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똑같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 참 부지런해요. 지금이야 뭐 MZ세대라고 하죠. 뭐 우리 부모님 세대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없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뭐 그렇게 일주일 내내 지금이야 뭐 이제 5일, 4.5일 일한다고 하죠. 일주일에. 토요일까지 일했잖아요.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 도시나 농촌이나 할 것 없이 말해. 주일이면 그렇게 정갈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말해. 특심한 열심히 있었어요. 성경 공부면 성경 공부는 공부대로, 섬기면 섬김대로 그렇게 열심히 없었어요. 한국교회만큼, 한국교회 교인들만큼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부지런했어요. 그 열심, 겸손, 섬김이 오늘 한국교회의 위상을 세계에서 선교사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그 자체로 즐기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실천할 때 동현이 여기 방이 있어요. 방에 가서 예배 드려도 돼요. 아이들이 어린들 예배 못 참아요. 거기 불 켜고 같이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실천할 때에만이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교회 이름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교회 이름이 동네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 신갈에도 보면 신갈 제일교회, 신갈에서 제일간의 교회 다 그 말. 전주 제일교회, 서울 제일교회, 또 중앙교회. 대략 장로교들은 이제 제일이라는 이름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감리교, 순복음 그쪽은 이제 중앙이라는 이름을 많이 썼어요. 중앙교회. 이 동네에서 중앙이 된다, 중앙에 위치해 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이름, 특별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 공동체적 선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일 가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포스트 중앙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교회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허울뿐인 이름, 그리고 구성원들조차도 공동체적 선언뿐인 교회가 이 땅 골목골목을 채운들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너무나 잘 아시죠? 저희가 어렸을 때는 고린도전서 13장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그게 사랑장이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가문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사랑이라는 이름 붙어있는 교회 안에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는 적은 것 같아요. 충성이라는 교회 많아요. 군대 쪽에서 이 충성교회가 많아요. 사랑교회, 충성교회,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교회 이름만 사용한다면 주님의 이름을 희화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이름 짓는 것보다도 구성원들이 교회 이름대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이름에 신뢰를 보낼 것이에요. 허울뿐인 교회 이름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죠? 다 같이 영성교회. 영성교회는 어떤 교회냐? 새벽을 깨우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가 영덕동이니까 영자에다가 소리성자 붙여가지고 영성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느냐? 새벽을 깨우는 교회여야 돼. 우리 전 현재 새벽 교회에 10여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들면 잠이 적다 그러죠? 그때를 위해서 젊었을 때부터 새벽형 인간이 되어야 돼요. 지난주 세계에서 117세를 산,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살았죠. 117세 브라질 여성이더만요. 장수 비결이 뭡니까? 물었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래 살고 싶으셔요? 대답도 안 하시네. 오래 살고 싶으면서도 오래 사는 비결이 기도하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남들 다 자는데 새벽에 나와가지고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만큼 복된 게 없어요. 장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갖지 말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한다는 말은, 교회는 물론 제가 사랑하는 영성교회도 있죠. 그러나 더 좋아하는 교회, 더 좋아한다는 말은 닮고 싶은 교회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왜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주님이 주인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 교회의 원로 목사, 원로 장로, 주인 노릇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를 개척하게 하신 거는 저는 그런 꼴을 못 봐요.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 그런 교회 꼴을 못 봐요. 그래서 개척하게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도 이 교회에서 주인 행세 못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래요. 주님만 주인 되는 교회가 되자. 이름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인들의 신앙 고백이기에 주님의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목사 임기를 10년을 딱 못 박았어요. 저도 이 교회 가서는 10년에 벌써 쫓겨나야 돼요. 그리고 장로는 6년 심호하고 1년 추모하고 연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평신도로 돌아가서 교회 섬기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인데 교회 기신교회 핵심이 만인 제사장. 장로는 외에는 기도하지 않죠. 우리 교회는 뭐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참 수준 높은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참 감사하고.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는 세례교회 20살 이상은 무조건 가나다 순으로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까요? 가나다 순으로? 네? 아멘 되죠? 그러니까 어떤 청년은 무조건 20살 이상 대표기도 하니까, 세례교인 이상은. 어떤 청년은 기도하는 사람은 맨 앞에 목사님하고 그날 그 주일 기도 순서자가 이제 옆에 앉는 거예요. 어떤 청년은 대표기도 하고 나서 이제 펑펑 운대요. 그래서 너무 울어가지고 목사님이 손수건까지 주는 그런 교회가 주님의 교회. 닮고 싶은 교회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주보에 헌금 낸 사람 이름을 쓰지 않아요. 그것도 이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교회에 꽃장식 하지 않냐고. 저희 교회는 지하니까 그때 꽃장식, 꽃꽂이 하는 거죠. 왜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지 않느냐? 이름 없으면 주님이 모릅니까? 그런 무능한 주님을 왜 믿느냐는 거예요. 상식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렇다고요. 고지부터 읽은 다 듣지는 마세요. 그리고 헌금의 50%를 다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하는데 실천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작년에 그 선교비로 나간 게 한 20% 좀 못 돼요. 작은 교회에서 예산의 20%가 정도 이제 선교비로 나가는 건 굉장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이제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셔야 돼요. 교회는 옛날 지름이나 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여러분이 신일 아파트에서, 두진 아파트에서 흩어져 살다가
세상 직장에 흩어져 살다가 예배당 모인 거예요. 모인 거. 그래서 예배당은 예배하는 교회, 교회는 나 자신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한 40여 명 되는데 영성교회가 40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스도인이 있는 교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바로 그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 그 교회들에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지고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는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들으십시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곳은 영성교회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삶에서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길 때 그 사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활 현장에서 일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 그리고 주보 한 장, A4 용지 딱 한 장. 뭐 여러 가지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꽃꽂이 아까 말씀드린 꽃꽂이 안 하고. 왜? 교회는 예배당은 하나님의 말씀이 꽃이에요. 그래서 꽃꽂이를 안 한다는 것이. 그래서 예배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식이 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그것이 곧 주님의 교회다. 주님이 주인되는 교회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사도 바울이 볼 때 두 가지로 두 가지. 뭐라고 합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뭐하던 자들? 부르심 받은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가 이제 해안가거든요. 우리나라 부산 인천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여러분 항구가 어떤 항구였어요? 뭐 생각날 거예요. 그런 도시예요. 그런 도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두 가지. 부름받은 사람들, 또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이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때도 보니까요 호산나 교회가 있더라고요. 호산나 교회. 한국에도 보면 호산나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이르시는 지정할 때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자세히 화면에 비춥니다마는 마태복음 21장을 펴놓고 예수님이 이르시는 지정할 때 호산나가 있었구나, 호산나 교인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는 장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동일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을 그대로 이제 묘사한 거예요.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하기 전에 호산나, 히브리 말로는 호시아나, 시편 118편 25절 말씀인데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말이에요. 온갖 사람들이 나 모여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게 무슨 뜻이냐? 주님 저 가난해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주님 저 병들었어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호시아나, 호시아나. 이걸 이제 헬란 말로 응용을 해가지고 호산나가 된 거예요. 호산나. 마태복음 21장 6절로 9절 보십시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의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죠. 왕은 입성하니까. 나뭇가지 흔들죠. 종려나무 흔들죠.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그러나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알아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당장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저분이다. 왜? 소문 들었거든요. 저분이 갈릴리에서 무슨 사역하는 걸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으로 환영을 하는 것이 호산나 후시아나 여호와의 구원만 이제 구원하소서 야훼 호시아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뭐 사순절 때 또 크리스마스 때 이 말씀 많이 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볼품으로 나귀를 탔어요.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어떻게 돼요? 최고 좋은 벤츠 타고 말해요. 저 북한의 김정일은 벤츠가 몇 대나 있어요. 세상에 왕으로 섬기는, 왕으로 모신다면서 말해요.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화려한 왕의 문양에 새겨진 것이 아닌 제자들이 옷을 덮은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감동할 만한 구석이 어디 하나 있습니까? 왕이라면서 빈민 옷을 안장 삼고 입성하시는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시민들이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지만 다 나왔을 거예요. 카핏이 없어서 옷을 대신하고 말해. 그리고는 호산나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이 갈릴리에서 별짓을 다 했는데 별짓이 뭐예요? 죽은 자까지 살렸는데 온갖 각색병들을 다 살렸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허준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의술이 뛰어나면 온 조선 천지가 다 알았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에 특별한 의사가 있다 그러면 뭐 전국에 있는 모든 그 병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그 집에 앞에서 문전성시할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온갖 각색병들을 다 살렸거든요. 그래서 이미 예루살렘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왕으로 예수님을 좀 환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왕이신 주님께서 말해요. 지자들이 사람들이 깔아놓은 카펫도 아니고 말해요. 나귀를 타고 가난한 자들의 옷을 카펫 삼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유대인은 다윗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며 위대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아니 우리의 메시아가 왜 십자가에 죽어? 그래서 안 믿어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 그렇게 살아있는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2000년이 지났지만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했다. 여러분이 이제 평소에 읽지 못한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주는 거예요. 소동했다, 온 성이 소동했다 이 말은 말이에요. 세이오라는 말이에요. 세이오 다 같이 따라해 보시면 세이오 지축이 흔들렸다 그 말이에요. 저도 프로야구를 좋아하는데 LG하고 기아가 만나면 그죠? 잠실구장이 말이에요. 저기 광주의 기아 무슨 야구장이 지축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축이 흔들려 지축이. 소동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 전쟁 치르고 뭐 칼싸움하고 뭐 서로 뭐 장난치고 그런 소동이 아니에요.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말해요. 야구장에 3만 명, 10만 명이 모인 관중들이 환호할 때 지축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는 거. 소동했다 그 말이. 예수가 누군지 알기에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환영했던 저들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잖아요. 그게 호산나 교인이었어요. 그 당시 11절 보시오. 갈릴리 나사렛은 선지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은 나온 선지자 예수라. 갈릴리 선지자 요거 하나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시아하고 선지자. 여러분 메시아는 오늘날도 유대인이 기다리지만 메시아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갈릴리 선지자는 땅에서 난 사람이에요.
메시아와 선지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호산나 당시 호산나 외치는 예루살렘의 시민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군중신뢰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의 존재가 아니 예수가 지니고 있는 신통력 때문에 저분 다 모든 각색 때문에 다 고쳤어. 그 신통력. 메시아도 여기지 아니하고 저분 안에 있는 신통력 그거 하나 가지고 이미 들어서 알거든요. 폭풍도 잠잠게 하신 분 대단한 분이다. 예수의 존재 진정으로 메시아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 안에 있는 신통력을 보고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이다. 예수의 허상을 내 욕망이 이루어질 것 바라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환영 속에서도 어느 한 사람의 욕망을 들어주지 않아요. 12절 13절 보세요. 대신에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을 불러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무슨 소굴로?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는 거. 사람들이 어떻게 환영하든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대로 직진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셔 가지고 그 성전에서 뭐하고 있었느냐?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었거든요. 그 장사가 뭐예요? 강도의 소굴이 된 거. 하나님의 예배의 집을 온갖 여러분 장사가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장사들이 세계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쏘기고 파는 사람 아니 손해보고 팔아요. 그래서 한 사람도 없어요. 가끔 베풀 때 그런 적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묵묵히 들어가서 그 좌판을 뒤엎으셔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에요. 14절 맹인과 전능자들이 성전에서 나오며 다 고쳐주시게. 장사꾼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정화유해 가지고 들어가셔서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불러 상과 돈 바꾸는 상과 좌판을 불러 엎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할 일을 다 하시고 성전에서 맹인과 조는자들이 성전에 나오매 예배당에 들어오매 그 말이죠. 강도의 소굴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꿔놓으셔요. 맹인과 다리저는 하나님의 통로 이 사이에 예수님의 상을 뒤엎으시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 욕망, 자기 부인 못할 때 타율적으로 쫓아내시고 둘러엎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상 둘러엎으심이 비로소 강도의 소굴이 생명과 능력의 통로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15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여기 또 이제 중요한 단어가 있어. 이상한 일이다. 이상한 일이다.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였다. 여기 이상한 일, 영어 성경 보면 이제 원더풀, 경탄할 만한 불가사의한 그런 말이에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상 둘러엎으시고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이상한 일이다. 이상한 일이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했다. 그동안 성전의 주인 노릇한 사람들은 서기관과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일을 하니까 노했다.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총독은 베너에도 보셨죠? 베너에도 유대 총독은 정치 행정을 다 관할해요. 근데 종교적인 권력은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대제사장이 명령한 것 외에는 누구도 간섭을 못해요.
유대 총독일지라도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당시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총독보다도 제사장이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브로크라고 하죠. 브로크와 결탁해서 이제 뒤를 봐주고 정교 권력가가 비유하는데 그 성전을 감히 청소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했거든요. 예수님이 들어가가지고 매매하는 사람. 어떤 매매가 이루어졌느냐? 이제 절기가 되면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올라와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지금이야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그 당시는 제사가 예배였어요. 그래서 제사할 때, 여러분 제사할 때 공짜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형편대로 비둘기, 소, 양 그렇게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소를 끌고 가면은 거기 이제 브로커들이 말해요. 퇴짜를 놔요. 이거 드릴 수 없다고. 그래서 자기들의 물건을 팔으라고 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문이 남잖아요. 그 이문을 브로커들하고 제사장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예배대로 망치고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타락을 하고 이거를 예수님께서 들어가가지고 둘러보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능력의 통로로 다시 성전을 회복시킨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의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시니까 제사장들이 노했다 그래요. 노한 이유는 이상한 경탄할 만이 감히 누구도 성전에서 성전 상을 뒤엎을 자가 없는데 로마의 총독도 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놀란 거예요. 원더풀한 일이에요. 경탄할 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어린이들을 보고 제사장들이 어린이들을 보고 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은 어린이들 보고 노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5살이 넘으면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게 탈무드예요. 탈무드. 그게 토라예요. 토라. 그래가지고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조용하게 읽어줘야 돼요. 거기서 뭐 돌멩이가 떨어졌다, 뭐 쥐소리가 찍소리가 났다 그러면 이제 성전 경비병들이 있어요. 끌어내가지고 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울려 퍼져야 되는데 어린이들이 5살 넘은 아이들은 다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이들이 8이 날것에 불과한데 왜 경노했느냐? 제사장들이 왜 분노했느냐? 여러분 어린아이의 소리는 욕망의 소리가 아니라 이 소리는 하늘에서 응답하는 하나님의 소리였기 때문에 오히려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잘못 드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래야 돼.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도를 바르게 가지 아니하면 찍소리가 나고 이상한 사건이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도 보셔요. 바른 길 가지 아니하면 여기저기서 그냥 다른 이상한 사건들이 터지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것이 그리고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말하되 어린아이와 찬미를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서 유하신다. 뭘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게 이제 여기 화면 보세요. 시편 8장 8편 2절 말씀이에요. 여기 파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한 100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시기적으로 역사적으로 1000년 정도 예언한 거예요. 예언한 거.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거 지적하는 거. 야 너희들 성경 잘 알잖아. 너희들 토라 말씀 잘 알잖아. 시편 8장 잊어봐.
뭐라고 있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제적인은 제사장들이에요. 성전 예배를 깨뜨린 사람들. 성전 안에서 예배는 안 드리고 온갖 제사 제물 가가지고 온갖 장난치는 제사장들을 향해 가지고 그 주의 대적에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전노교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권능 세우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권능으로 성전 예배를 회복하신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진짜 이 제사장들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천년 후에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 우연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잘못해서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건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찰하시는 거. 우리는 정치인들의 말에 좌우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 100년 전, 1000년 전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사건이 바로 성경의 기록이에요. 유대인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데 그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변했습니다. 장사꾼들이 성전 장악하고 고리대금업을 하고 제사 제물 흠을 잡아가지고 보이콧해가지고 자신들의 재물을 비싼 값으로 매매한 이런 심보로 여러분 100번 1000번 제사 안 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욕망의 노예로 사는 것에 불과한 것이 이런 예배, 이런 교회를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맹인, 전능자들에게는 생명의 통로로 회복시켜 주시고 어른들에게는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삶을 둘러 엎으신 사건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엎으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성전에서 욕망의 노예로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나를 부인할 때, 나를 죽일 때 하나님의 생명 능력이 인카네이션, 강림이죠. 임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서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여러분, 돌과 나무로 지은 집. 예루살렘 성전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뭐 그냥 무너졌어요. 대신에 지금은 이슬람 성전이 세워졌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돌과 나무로 지은 집은 무너져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더 이상 성전 예배를 내가 받지 않는다. 그 표현이에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씻음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대접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영성교회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이 예배.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네가 성전이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있기에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네가 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서워요. 멸하시리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다. 쉬운 말로 지옥 간다. 그 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돼. 그래서 내 죄가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여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보잘것없는 내가 죄성을 지는 내가 어떻게 그러면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내 심령을 둘러엎으면 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좌판을 둘러엎은 것처럼 내 심령을 둘러엎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면 돼요. 그때 완전하고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 아름다운 예배당 수많은 예배자들
이 예배당에 모여서 호산나 응답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소리 지를 때 그것은 욕망의 소리예요. 당신 신통력이 있으니까 내 병 좀 고쳐줘. 호산나 호시아나 다윗의 자손이 내 병 좀 고쳐줘. 내 소원 좀 들어줘. 그 말이에요. 물론 기도하면 내 소원 들어주셔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예배 앞에 내 욕망을 먼저 앞세우고 그저 이름으로만 입술로만 다윗의 자손을 부를 때 그것은 내 욕망에 불과하다. 그 말씀이에요.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미신을 구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미신이 뭐예요? 미신 복채라고 하나요? 1,500만 원짜리도 있고 3,000만 원짜리도 있더만. 미신은 자, 내가 내 예물 드리니까, 내 재물 드리니까 어떤 신이여 내 소원 들어줘. 그래서 신을 을내고 달려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줘. 그게 미신이에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절대로 울르고 달릴 수 없는 분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죽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육군산업대 나온 군인들 보세요. ROC 죽은 장교들 보세요. 배운 대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서 내 한 몸 군걸 쇄신하겠습니다. 그게 좋은 군인이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울려고 달렸던 분을 알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어야 함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날마다 부인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미신에게는 자기 변화가 없어요. 100년 믿어도 변화가 없어요.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바르게 믿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야.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시편 55편 8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나와 똑같다면 내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내 생각, 내 길, 너희 길과 다르다. 달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똑같으면 내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다르다. 9월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에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시대의 참된 그리스도인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외모를 자랑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는 시대에 오직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시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말할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영변하신 주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원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영변하신 주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쓸모없는 자가 쓸모있는 자로 살아났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영성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되어서 무슨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어서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백성들,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삼아주셔서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온전한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니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바른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바르게 세워져서 온 땅에 미국처럼 영국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복된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우리 영성교회를 40여 명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마다 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해야 복을 받습니까? 복으로 살면 복 받습니다.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하늘의 상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